어제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제 고소한 것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한 이제 반박 변명을 한 내용이 어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 총독인 벨릭스에 대한 이제 내용이 후반부에 나왔죠. 22절을 보시면은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하여 자세히 아는 고로 예수님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오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리하도록 해라, 연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바울을 잘 이렇게 가둬놓고 지키면서 특별히 자유를 줬다. 친구들이 누가 면회를 오면 그를 잘 돌봐주는 데 있어서 금하지 말아라. 벨릭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까지는 이제 벨릭스 총독에 이어 누가 오죠?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이제 총독이 옵니다. 서로 이제 체인지가 되는 거죠. 그 기간 동안이 이제 바울이 심판을 받고 구류한 상태의 2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럼 바울이 감옥이라는 것보다 이제 구치소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재판을 받는 중에 있으니까 아직 죄인으로 어떤 면에서는 심판이 끝난 게 아니고 2년 동안을 쉽게 묵어두는 거예요. 베스도가 올 때까지. 그럼 2년 동안 바울이 죄가 없는데도 구금 상태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벨릭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벨릭스는 오늘 24절부터 소개가 나와요. 수일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와서 만납니다. 왜 만나느냐 하면은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기 위해서 부부가 와가지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자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거기 이제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드루실라입니다. 드루실라는 유대인이죠. 오늘 말하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드루실라는 유대 왕이었던 그 아그리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그리빠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왕조가 있어요. 아그리빠 계열이 있습니다. 그럼 이 드루실라라는 이 아내는 아그리빠 1세예요. 첫 번째 이제 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그리빠 계열에 있어서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러면 이 아그리빠 왕은 AD 39년부터 재직을 했습니다. 44년까지. 근데 이 아그리빠 1세의 셋째 딸입니다. 어떤 왕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유대 여자, 특별히 아그리빠 왕의 셋째 딸인데 지금 누구의 아내가 됐어요? 로마의 총독 벨릭스와 결혼을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다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럼 벨릭스에게는 아내가 없었을까?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드루실라는 세 번째 아내예요. 이게 복잡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역사책에는 이게 기록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벨릭스는 문란했다는 사람이에요.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 이 짧은 구절인데 이 벨릭스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야망이 있어요. 권력에 대한 야망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벨릭스의 셋째 부인인 드루실라는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왜? 유대교니까.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벨릭스는 굉장히 그 악한 왕입니다. 여기에는 좀 좋은 왕으로 우리가 분위기를 보면 뭐 자유도 주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제 벨릭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드루실라는요 원래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뺏어온 거야 자기가. 예를 들면은 그게 굉장히 뭐예요? 악하죠. 아주 자기 어떤 그 야망을 이루는 데는 뭐 물불을 가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행한 인물이다. 벨릭스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예수의 도를 듣기를 원합니다.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알고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면 상당히 이제 좋은 뜻으로 그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좀 듣고 싶어 가지고 연기를 좀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는 천부장이 오면은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자, 일을 처리했을까요? 2년 연기됐을까요? 일 처리 안 됐어요. 2년 동안을 연기해서 지금 바울을 오늘 우리는 구치소에다가 가둬놓고 자유는 주지만 자주 찾아갔다고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거기 24절이 나오잖아요. 함께 가서 불러 그리스도의 도를 듣고자 했다. 자, 그런데 제가 배경 설명한 이유가 뭐냐? 25절 문제 때문이에요. 자, 그럼 바울이 만나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전했겠죠. 특별히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뭘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한다. 이걸 지금 복음의 핵심으로 바울은 전하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25절에 그와 나눈 이야기 중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겠어요. 뭐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대해서 막 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25절에 누가는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에게 이걸 전했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기록이. 자, 그 안에는 다 예수님 대한 거 전했다는 건 이미 그거는 뭐 기본적인 거고 주로 바울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는 요 세 가지를 전했다는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가 뭐죠? 의와 두 번째는 절제와 세 번째는 장차 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강론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가면은 뭐 그러느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대략 배경을 이야기했어요. 벨릭스가 어떤 인물인지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아내가 유대인으로서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제 듣고 싶은 거죠. 같이 왔는데 바울이 여러 가지 전했지만 이 세 가지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좀 쉽게 표현하면은 벨릭스 총독 당신 못된 놈이야. 너 죄 회개해야 돼. 우리가 오늘로 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위치가 아니고 감옥에 붙들려 있는 괴수로 지금 고발당해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벨릭스가 너 이놈 죽어 하고 내놓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생사가 걸린 문제가 벨릭스에게 사실은 있다고 보면 돼요. 총독이니까. 제가 총독은 재판에 그 결정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벨릭스를 향해서 이 세 가지를 강론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도 우리 목회자가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으면 빨리 나와야죠. 나와서 복음 잘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생사의 근한을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 뭐 생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거기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변론을 잘해야 되고 그 마음을 사야 돼요. 바울 입장에서는 여러분 2년 동안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뭐 돈을 쓰서라도 사람을 대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벨릭스의 마음을 잘 구슬러 가지고 내가 진짜 죄가 없다 이렇게 해서 빨리 나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의 모습이겠죠. 근데 벨릭스를 향해서 지금 세 가지를 강론했다는 거예요. 의와 절제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럼 의가 뭐예요? 의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벨릭스는 어렵고 바르게 살았어요? 못된 짓 다 하고 살았어요? 여기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그렇다고 바울이 당신 그러면서 뭐 대들고 이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어도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바르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뭐 풀어서 제가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지 못된 데 하고 살면 되겠느냐. 저는 바울이 총독이나 드루실라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막 화를 내 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 봐요. 총독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 또 유대교 드루실라잖아요. 율법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라고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 정도로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분명한 내용은 뭐죠?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아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거를 그냥 바울의 재판 정도로 제가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나간 역사로 끝내버린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성경대학을 하고 제자대학을 하고 또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덜치운해 가지고 이게 뭐 고함을 지르고 책망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제명을 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설교 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나가고 싶겠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할 사람도 혹시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 다 걸려요. 오늘 새벽에도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다 이게 걸리는 거야. 좀 나쁘게 표현하면 너 한번 두고 보자. 이게 지금 뭐 제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느끼는 오늘 말씀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대개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옳은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다 그래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은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듣기 싫어요. 야, 너만 어렵냐? 이렇게 반응하는 대부분. 요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절제죠. 절제는 오늘 말하면 욕심대로 사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하라고요. 그럼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 벨릭스에게 이 절제라는 말을 했을 때는 벨릭스에 대해서는 뭐에 대한 절제일 것 같아요? 그런 남의 부인도 빼앗아 와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고 이런 성적으로 불결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어떤 인간의 탐심, 욕망 이런 거죠. 그걸 절제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 오늘 보면은요, 사실은 이 내용을 설명하라면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마지막 절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렵게 사는 거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절제예요. 과하면은 우리에게 화가 돼요. 이 절제의 선을 지킨다는 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사가 풀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절제가. 이 절제는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건강은 어떻게 지키죠? 잘 먹어야죠. 뭐든지 잘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죠? 오버해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돼지발 때 어떻게 해요? 많이 먹으라는 거, 많이 먹으라는 거. 중국에도 가면 뚜어쳐, 더 많이 먹어라, 더 많이 먹어라. 그래서 막 진짜 상탈이 부러질 정도로 거기는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저는 10분의 1밖에 못 먹어요. 과해버린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질병의 대부분은요 과한 거예요. 적당히 먹으면 참 좋은데
운동도 적당히 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이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벨릭스가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에 더 이야기할게요.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제가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게요. 여러분들이 나오셨어요.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하잖아요. 겉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회칠하고 사는 거예요. 속과 실제로 세상에 나가면은 엉터리로 살면서 주일날에는 신사숙녀로 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설교를 들었을 때 그분들은 어떤 설교를 들으면 이제 우리가 표현으로 말하면 뭐가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당신 이렇게 하는데 잘 될 거야. 올해는 매출이 이렇게 될 거야. 그 사람 생활은 엉망인데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일만 하고 있는데 지금 벨릭스처럼 괜찮다는 거지.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 사랑하시고 하나님 복 주실 거야. 형통할 거야.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거 받으면 막 은혜 충만합니다. 야, 잘 되겠구나 이렇게.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말씀이 특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야 안 나요?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는 뭐예요? 불 속에 들어간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일날 얼마나 한 주간 피곤하고 힘든데 오셔가 말씀을 듣는데 막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 우리 회개하고 예수 잘못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요 진료해. 지금은 어떻게 여러분들은 은혜가 됩니까? 심판받습니다. 이거 우리 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 그래도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저는 그런 사람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이 싫어요. 맨날 교회 오니까 뭐 바르게 살아라. 욕심내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왜 이런 설교 하냐 이거지. 죄를 회개해라. 저는 왜 바울이 위대하냐 그러면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거는 지금 뒤에 글에 계속 나와요. 마지막까지. 대단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은 벨리스 총독 앞에 죽고 사느냐 문제인데 당신 어렵게 살아야지. 절제하시오. 당신 그동안 못된 짓 다 한 거 회개하시오.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이걸 전했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기록이. 이걸 강론했다는 2년 동안.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게 돌아가야 돼요. 지금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벨릭스의 모습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그 반응이 나와요. 자, 거기 보십시오. 벨릭스가 어떻게 했어요? 무수했어요.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런 바울의 물론 성령 역사하셨겠죠. 그럼 두려워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 죄를 깨달았다는 내용이에요. 자기 모습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두려워하죠. 입 싹 다 가버리면 이런 봐라. 아무도 모르게 처단시킬 수 있어요. 지금 벨릭스의 그 위치가 아니면 합법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들 해결하시오 하고 바울을 내만 놓으면 뭐예요? 지금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자결 그 특공대원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면 지도 새도 모르게 바울은 끝나버려요. 아마 보통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독재 정권 시대도 있었잖아요. 소리도 없이 날아가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바울이. 근데 바울은 이걸 전한 거예요. 자, 바울은 항상 뭐가 각오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좋게 보면은 이 총독의 영혼, 드루실라의 영혼을 바울은 사랑한 거죠. 이런 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합니다. 경고한 거죠. 그러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면서 막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해요. 막 두려워하면서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거예요. 막 뜨거워진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이런 우리 결심하잖아요. 특히 붕해 같은 경우에. 근데 뭐라고 벨릭스가 이야기하느냐?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언제 해야 돼요? 그때 해야죠.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자, 앞에 제가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이건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속으로 좋죠. 은혜 받았다. 근데 아직은 아닌 거예요. 아직 많이 남았어. 해야 할 일도 많고 요거 해놓고 그리고 지금 직장 바쁘고 지금 막 승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또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다 알아요. 은혜 받았어요. 제가 다음에 이런 계획이 있어요. 저는 안 믿어요. 하루아침에 사람은 바뀌질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벨릭스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회개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는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뭐가 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다음에 한데 오늘 불러가요.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한 거죠. 벨릭스가 은혜 받았다. 내가 정말 죄인이다. 근데 지금은 아니야. 너 가 있어. 이게 이제 벨릭스의 반응이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내가 틈이 나면 너를 다시 부를게. 기회가 있으면 내가 여유 있을 때 그때. 이게 다 속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기회 줄 때 회개하지 못하면 영원히 회개할 수 없어요. 오늘 벨릭스가 말하는 이거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지금은 아니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오늘 내용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건 제가 설교도 한번 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지금 현재의 심각한 문제예요. 모든 사람, 그 시대나 지금이나. 얼마나 이 벨릭스가 문제가 큰지 그 다음이 더 심각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이유가 저는 26절이라고 봐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 앞에서 그러면 지금은 아니잖아. 이거는 이제 이미 뭐예요? 회개할 거는 다 묻어놓고 자기의 마음은 뭔 거예요? 바울을 2년 동안 데리고 있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돈을 얻고, 오늘 말하는 뇌물이죠.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액수만큼의 어떤 돈을 지불하면 자기는 뭐예요? 오늘에도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2년 동안 연장한 그 이유 중에 중심적인 게 뭐냐 하면 돈 받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자주 찾아와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틈나면 온다 그랬는데 그게 뭐라고요? 돈 받으려고, 뇌물 받으려고. 살려줄 테니까 은근히 이야기했겠죠. 몇 년 지났다고 이렇게? 27절 보니까 이태가 지난 후 2년 지난 후에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 오기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벨릭스가 2년 동안 구려한 목적이 또 하나 나와요. 유대인의 마음, 유대인으로부터 뭐예요? 호의를 얻기 위해서 바울을 구류해 두었다 내용이에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결론만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물어봤죠. 베드로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네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주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종은 주인의 결정에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을 보십시오. 이제 로마서 이제 공부를 이제 사도행전 끝납니다. 로마서 고린도서 쭉 이제 바울의 서신서 공부할 거예요. 바울은 항상 자기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 종이라는 것은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자, 변호사 이름 누구라 그랬죠? 더둘로 비슷하죠. 둘로스입니다. 이거는 완전 종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인권이 없는 거죠. 생명도 주인에게 달린 거예요. 오늘 질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두 주인이 있대 세상에.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누구냐. 지금 벨릭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벨릭스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입니다. 여기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가 되죠? 아무리 복음을 듣고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잘못했구나, 지금은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뭐예요?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여기에 묵혀서 자기 인생을, 자, 벨릭스는 권력도 얻었습니다. 돈도 얻었습니다. 예를 들면 명예도 얻었어요. 사람들로부터 막 이렇게 존경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법을 잘못 처리하고 있잖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 2년 동안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체인지 돼버리고 결국 여러분 벨릭스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뒤는 기록 안 했기 때문에 몰라요.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 자기의 부함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두 주인에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선택할 것이냐, 세상 것들을 주인으로 삼을 것이냐, 여러분 두 가지예요.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는 예수님이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를 가도 명예도 뭐 이런 거 자기 상관없어요. 예수님 전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면 그게 자기 사명, 사도의 사명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싸워야 될 문제예요. 오늘 우리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내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또 내일은 내일 결단하고 항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